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휴가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은 그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학살 같은 비극적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거나 엄청난 그 재난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서 어떤 교훈을 얻는, 다른 말로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다든지, 아니 우리나라의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5.18 민주 묘지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의 암울했던 시기 중세로 다 같이 좀 다크 투어리즘을 좀 떠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장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고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내 말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평생 이 붙잡고 휘두르던 이 망치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참 중요한 이유는 그 어제의 교훈으로 오늘의 위기를 좀 이겨나가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무엇을 도대체 깨부수어 나갔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교훈으로 오늘의 나와 또 한국교회의 신앙적 위기를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와 뜻을 좀 살펴보는데, 이 원어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접속사 이런 거 없이 그냥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콤마 찍고 다음 얘기, 콤마 찍고 다음 얘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그 순서대로 헬라어가 쓰여 있긴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얘기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의미로 따져서 제가 조금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그 칭의로우심,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칭의가 십자가에, 복음에 잘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의를 충족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 신자가 되면 의인이라는 그 법적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의 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좀 인용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든지 일부 도덕적인 이방인들이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지 된다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이건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하박국 2장 4절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BC 606년에 바벨론이 남쪽 유대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차 침공. 그리고 2차 침공은 BC 597년. 3차 침공은 BC 586년에 그 3차 침공으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1차 침공한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막 호소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의인이고 선민인데 악인인 바벨론이 어떻게 의인을 쳐들어 와서 의인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 2장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건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벨론 악인 맞다. 그런데 유다는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다도 악인이야. 너희 의인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다도 불순종의 악을 저지른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율법적인 의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그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다시 이제 성경을 좀 의역을 한다면,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에 이걸 배치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에 이르자.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역한 건데 굉장히 잘 번역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런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여기 쓴 그 믿음은 똑같이 여기도 믿음, 여기도 믿음,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치사가 이렇게 하나씩 붙습니다. from이라고 얘기하는 그 에크라는 헬라어가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from 믿음, 그 다음에 to라는 그 에이스라는 그 헬라어, 이 to 믿음, 이게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from 믿음 to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from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 설교 노트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출발하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칭의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o 믿음은 믿음의 방향,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그 바울 서신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는 과거형 평서문이다. 거기다 써놨죠. 두 번째 파트는 현재형 명령문이다. 처음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신약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과거형 평서문과 현재형 명령문으로 바울 서신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 평서문은 뭐냐면, 과거의 말 그대로 과거형 평서문,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과거형이죠. 부활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을 과거형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게 교리인 거예요. 이것이 칭의인 것이고 이것이 from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형 명령문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 바울 서신의 그 뒷부분을 가면 실천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실천 부분은 이렇게 좀 살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나와요. 변화를 받아라, 너희 새롭게 해라 하면서 명령형으로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실천이고 이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앞부분에 교리, 칭의, 이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실천, 성화, 실천 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앞부분에 과거형 평서문이 나옵니다. 뭐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뭘 해주셨다. 그리고 뒷부분에 현재형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전체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중에서도 이 단락이 로마서를 완전히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겠다라고 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구원 얻는 믿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복음은, 또 구원은 관심이 없고 그 이후에 삶에 관심이,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존 칼빈이 이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어떻게 그 중세 가톨릭의 타락을 지적했는지,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풀업 믿음, 즉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공로주의를 멀리하자라는 공로주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중세 가톨릭에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되어 의롭게 된다. 그래서 돈으로 보속한다라고 하죠. 보속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주하니까 돈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던지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짤랑 이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천국 영혼이 천국으로 훌쩍 올라간다. 이렇게 선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멋있는데 하면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하도록. 이게 뭐 공로주의,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막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선이나 소개팅, 제가 늘 얘기하죠. 선과 소개팅의 차이. 서른 이전이면 소개팅이고 30 넘어가면 선이다, 이렇게 제가 그냥 스스로 주장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선이든 소개팅에 가서 물어봐요. 저 형제님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신앙 좋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작년에 제자훈련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전 예수님 너무 좋고 전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 신앙이 좋은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에 전혀 없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저 성가대예요. 그렇다 성가대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같은 성가대를 한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성가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성가대를 하기 때문에 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겉으로 대놓고 목사님이 당신 날라리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출석하니까 내가 오늘도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공로주의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대답해서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몇 달 됐죠. 그 열혈사제라는 이제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그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게 목사들은 직업병이에요. 이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도 교리를 꼭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렇게 되게 코믹하게 그렸는데요. 그 깡패들이 그 여자 형사를 막 때리고 이렇게 격투를 벌리는 씬이었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딱 등장하더니 이 깡패와 맞서 싸우면서 대사를 딱 하는데, 그 깡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들, 여자 때리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서 막 웃으면서 봤어요. 보면서 막 웃으면서 속으로 누구를 때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저거는 교리가 잘못되었어, 로마사를 모르는 거야 하면서 속으로 이제 직업병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웃기려고 아마 거기 대사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면 너 지옥 간다, 이게 다 율법주의, 이게 다 공로주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뭘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아직도 내가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정말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 믿음입니다. 즉 성화 믿음을 가지고 자유방임주의를 멀리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화의 삶과 믿음의 실천이 이어져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에서 끝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세는요, 천국과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제 뭔가 거기서 얻어지는 뭔가 이렇게 행위, 율법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어떤 중요한 것보다는 변두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칭의는 신분, 성화는 생활. 예, 구원 이후의 생활이 성화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함으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생활이죠. 근데 이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자유주의야. 하나님, 난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것 나는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아유 될 대로 돼. 이게 이제 방임주의입니다. 여기에 합쳐지면 이제 자유방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 및 일반 신도들이 그 중세에 만연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만몬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로 임명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중세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입니다. 뇌물을 막 바치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바칠까요? 나중에 또 부정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개인 미사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또는 교회에 이제 성인 및 성물을 숭배하는 거. 예를 들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가다 옷깃을 살짝 스친 그런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이 유아 시절에 쓰던 침대를 그게 있을 리가 모르겠어요. 그게 우겼는지 아니면 이 침대가 그 침대다. 몇 살 때 사용해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아 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하고 그걸 보는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럼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 헌금이 되고 수익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매매가 아주 성행했는데 1483년에 교황이 된 이노센트 8세라는 분이 있어요. 이탈리아가의 그 메디치가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경영 공부하신 분들. 그 메디치가가 이제 세력가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메디치가의 13살 아이한테 추기경을 임명해요. 여러분 추기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직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한 분 또는 두 분 그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13살 아이에게 돈을 받고 이제 그걸 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황은 알렉산더 6세인데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자기가 교황이 될 때 이거 교황이 되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명할 때 어마어마한 또 그 이권을 또 챙길 수 있으니까 교황이 되기 위해서는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거를 할 때 이제 뇌물을 주고 이제 교황이 됩니다. 추기경들한테. 그리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이제 원래 신부들은 이제 독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추기경에게 뇌물을 주고 교황이 된 알렉산더 6세 같은 경우에는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 내연녀는 이 신부님하고의 결혼이 네 번째 결혼인데 그 신부님과 그 내연녀의 사이에 아이가 4명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부녀와 사귀어서 아이가 두 분? 있다고 합니다. 그 6명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6명의 아이들에게 제가 교황이니까 그렇죠. 성직을 임명하는 거야. 한 명씩 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사생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날 같은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파문을 한다든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벌금을 내자. 근데 벌금을 사생아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한 명 낳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도 지금 교황인데 6명씩 있으니까 그렇게 6명이 그럼 얼마야? 이런 식으로 돈은 또 되게 많고. 왜냐하면 이 입체적인 수탈 구조가 있는 거예요. 성당과 수도원과 또 일반 사제, 추기경, 교황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 입체적인 수탈 구조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을 그냥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그 검은 돈을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좀 중점을 뒀다면 이 존 칼빈 목사님은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개혁을 하는데 너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생활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일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꿈꿨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생활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네바라는 그 도시에서 이 칼빈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을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모신 거예요. 우리를 좀 말씀으로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은 거의 제네바 시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겸임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 하면서 그 당시 만연했던 그런 악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도박도 금지시키고 뭐 간음도 못하게 하고 막 그 당시에 그냥 크리스찬이 그 성당을 다니면서 했던 그 신부들도 그렇게 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더 심했겠죠. 그런 것들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그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 제네바 시민들이 못 살겠다 도저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이 칼빈 목사님 쫓아내요. 도저히 너무 못하겠다. 그래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했더니 제네바시가 다시 한번 악의 세력으로 빠져들면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교인들이 이거 우리 잘못했구나.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쫓아냈던 칼빈 목사님 다시 모셔와요. 정말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계속해서 생활을. 그래서 지금 스위스 제네바 정말 가시면 그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게 제네바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 당시 정말 세속적인 교육자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종교교육자들이 이 생활이 변화되면 일단 학교부터 변화해야 된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 거기서 컸던 인재들이 이제 영국, 프랑스,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생활도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그래서 똑같은 이 1장 17절 말씀인데 마틴 루터는 이 첫 번째 믿음에 물론 둘 다 강조했지만 너희는 다른 어떤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마틴 루터 강조했다면 칼빈 목사님은 너희가 믿음만 가지고 그 뒤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투믿음, 성화 믿음. 그래서 너희 삶도 생활도 개혁이 돼야 된다. 종교 개혁은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강조합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그 분이 이제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좀 더 큰 개념입니까? 복음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을 복음의 전부로 착각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받고는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방임주의죠. 예수님 믿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From 믿음 to 믿음. 그러니까 칭의에서 성화까지도 이어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 신학교 마크 레버튼 총장이 미국과 한국교회의 위기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위기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있겠죠. 요즘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검사내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너무너무 재밌고 이 평검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그 에피소드들을 그냥 재밌는 필력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이제 그 검사가 하는 얘기가 형사부 검사 자기가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건들이 교통사고래, 교통사고. 지금이 아니라 좀 옛날 뭐 10년도,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블랙박스도 없고 하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둘 다 이제 검사실에 와서는 다 자기가 올바로 운전을 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 이렇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되게 난감하대요. 뭐 이걸 어떻게 해? 둘 다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연기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주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대요. 막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는데 두렵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막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갈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 이런 거짓말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리고 막 벼락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도 그 검사 시절에 벼락이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교회에서 정말 뭐 집사고 뭐 안수 집사고 장로고 뭐 하여튼 아주 독실한 신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근데 이제 조사해 보면 다 거짓말이더래. 다 거짓말. 그게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고 뭐 지옥이 떨어질 거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자취를 감췄대요. 왜 자취를 감췄을까요? 뭐 크리스찬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자취를 감춘 게 아니라 블랙박스가 이제 생기면서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블랙박스가 기독교보다 훨씬 우세한가 한국에서는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을 이제 안 믿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회개해야 될 그런 우리가 얘기하면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 안 믿어, 막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고 막 그래도 이제 조사해 보면 다 거짓말이니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7절 말씀 복음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타락해요. 여러분 중세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가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면 일단 세상이 부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에 영향받는 신자들이 부패를 해요.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성직자가 이제 부패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종교가 타락하는데 이 종교가 타락하면 결국 나라가 망해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 이 사회 자체가 붕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직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하고 이 성화의 믿음을 좀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좀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나 믿을 수 있어라는 정말 저 사람은 살아있는 보증수표야 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 흐르는 강물 위에 배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흐르는 강물이니까 이렇게 강물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져야 되는데 아주 열심히 져야 되는 거예요. 노를 졌다가 또 이제 쉬면 또 떠내려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잠깐만 쉬면 누구나 타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이 내가 구원받았지. 너무 좋구나. 끝. 잠깐 이렇게 노젓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화의 싸움을 잊어버리면 세상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그 바닥이 어디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누구든지 그거는 신앙의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에 휘둘렀던 그 말씀의 망치, 오늘 내가 루터가 되어서, 오늘 내가 칼빈이 되어서 좀 나에게 좀 휘둘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로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는, 구원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내 기준대로 살지 말고 막 사는 대로, 그리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구원 이후에도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